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271쪽쯤에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20절에 후일에 있는 것처럼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또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이번 주에 있었는데 100주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100년 전에 어린이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정말로 어린이들 그 시대에는 어린이들이 이제 나를 만든 이유는 어린이들이 정말로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린이를 아끼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1922년 그 시대에는 어린이들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린이는 가정의 왕이죠. 그래서 어린이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모는 온전히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어린이를 인격체로 때리면 안 되고 더욱더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보니까 어린이날은 10년에 한 번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가부장적이고 부모님들이 다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묻혀서 어머니들이 항상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덕을 생각해서 어머니날을 정했는데 1973년부터 이제 아버지들도 섬겨야 한다. 아버지들도 이제는 나이를 먹고 아버지들도 이제는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65년이 되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그런 가계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버이의 은혜, 어버이가 모든 것에 주관이 되었는데 지금은 핵가족이 되어서 어버이와 함께 사는 가족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은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바빠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갔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10년에 한 번이라면 어버이날은 어떤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화도 한 번 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렇게 세월이 바뀌었구나.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세월이 바뀌었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말세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기적이면서 사람이 식어지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은 많았어요. 그래서 어버이에게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바로 청종하다라는 것은 샤마, 듣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또 순종하다. 그리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미가 늙었으니까
돈도 못 벌고 이제 도와주지도 못하고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맛이 없고 이렇게 늙은 어미가 됐을 때, 그럴 때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기다라는 것은 뿌구인데 이것은 멸시하다, 깔보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가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또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즐겁게 하다가 여기서는 샤마흐입니다. 샤마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촛불이 내가 빛을 비춤으로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밝게 해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겁게 그냥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서 즐겁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즐겁게 내 자녀를 보면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다는 것은 꿀입니다. 꿀은 기뻐하다, 기뻐 뛰다, 환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는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첫째 아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마 아버지들이 옛날부터 엄하게 그렇죠? 노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카바드는 어떤 뜻이냐? 영광, 무게를 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실 때 무게를 가지고 잘 들어라.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가지고 순종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바드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할 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다 이런 것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무게를 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거나 남편이 얘기할 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죠. 이것은 무게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라도 부탁했으면 언젠간 이것을 지켜야지, 이걸 도와드려야지,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지 하고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무게를 두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녀들아 부모를 사랑해라 이것은 많지만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구절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주신 본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명령하셨어요. 약속하면서 명령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떤 약속을 줍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기를 바라니 그러면 부모님께 효도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5계명에 하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를 만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얘기는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장수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오래, 요즘은요 100세 시대입니다. 근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한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잘된다는 것에 물질의 축복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자녀들도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니까 당연히 내 자녀를 섬기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부모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자.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줄게. 우리 자녀들한테 가끔 그러죠.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선물을 줄게 하면 자녀들이 어때요? 하기 싫어도 선물 때문에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부모 섬기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시든지
부모 섬기는 자들을 복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점점 나이를 들고 또 어머님이 이제 100세가 돼서 이제는 병석에서 누워 계시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생각해 보면 아, 우리 어머님은 내가 어릴 때 날마다 기쁨으로 기저귀를 갈아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고 아, 내가 잘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항상 내 편이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과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작고 세 발의 피라고 누가 말했죠.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부모님에게는 부족한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20절에서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느냐 하고 어버이 주일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대부분 부모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늘. 바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커서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엄마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묻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증거라는 것은 우두,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증거와 규례라는 것은 하카크입니다. 하카크는 색이다, 조각하다. 바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런 계명을 얘기하고 법도라는 것은 미시파트,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 레위기에는 많은 재판이 나와요. 이렇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판단해라. 또 돌로 쳐 죽여라.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녀들은 그 상황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었다. 애굽이라는 것은 폐쇄된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라는 것은 이 파라오라는 것은 변제되다. 죄를 면하여 주다. 종이 되면 어때요? 여기서 해방되기를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면제하기 위해서 바로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를 섬기고 이제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바로의 사람으로 그렇게 종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합니다. 22절에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직접 보았죠. 모든 10가지 재앙을 다 그들이 보았고 마지막에 흑암이 나타날 때는 모든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 하면 빛이 환하게 비쳤다. 얼마나 큰 기적을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단다.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되었단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사는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든 것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복, 이것은 콜 하이옴인데 하이옴은 뭐예요? 날마다 모든 날마다 뜻도 있고 깨닫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모든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복을 받다. 여기서 복은 토부의 복입니다. 토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생활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생활하다가 하이입니다. 하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물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가치 있게 또 소생하고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애굽의 종이 되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병거를 멸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댄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란다 하고 자녀들에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가 짓지 않은 집을 갖게 되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먹게 될 때 순간 내가 했지 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셨구나 잊지 말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말하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자녀로 있을 때, 어릴 때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바로 왜 우리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기며 또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를 가고 교회를 사랑하며 또 구역예배가 되면 나도 잘 먹지 못하는 그런 과일 맛있는 먹지 않는 과자들을 많이 베풀고 또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더 열심히 우리가 평소에 먹지 못하던 잔치보다 더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어떤 때는 나는 학원도 안 보내고 나한테는 제대로 예쁜 옷도 못 사주면서 엄마는 11조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살아간 그 삶을 볼 때 지금은 다 이해가 되고 저도 어머니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믿음이 다 존경스럽고 부모님이 그래서 그렇게 섬겼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의 믿음의 그 본보기 믿음으로 기도하셨던 그것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를 구속하신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신 지금 사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고 말함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굽 땅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폐쇄된 곳 죄의 종이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심으로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단다 하고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지켜야 하고 거룩한 주일날 놀러 갈 수도 있고 집에서 푹 쉬고 싶죠. 어제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데 왜 아침부터 준비해서 아이들 옷을 입히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 곁에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고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물을 때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그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자녀가 우리에게 묻거든 확실히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심으로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또 자녀가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예수 믿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가장 불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되어서 우리가 어버이가 됐기 때문에 어떤 어버이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사는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아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즐겁고 행복하게, 세상의 모든 것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할 때 자족함을 배울 수가 있고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감사한 생활을 한다면 그들은 행복하게 살 거예요. 10개를 가졌는데 하나 부족하다고 그거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과 하나가 없어도 9개가 있지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온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감사히 지금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산다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곳으로 더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또 아니면 내가 또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잘 자라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처럼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그 말씀에 무게를 두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고 그것이 바로 어때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죠. 순종해야 합니다.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죠.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되 교회 가지 말라. 그런 건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를 구원해야 되니까. 영혼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무척 많은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육신은 아무리 아파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처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기적과 이사를 날마다 베풀어주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길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자녀들이 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잠잘 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또 학교를 갈 때 또 기도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고 아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물어볼 때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단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란다, 너도 이렇게 섬기기를 바란다 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들은 어버이이고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아름다워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그 기도로 인하여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과 이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